오늘도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하시는 이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이제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복,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인에게 총알이 한 발만 남았다면 절대로 허튼 일에 쓰지 않을 겁니다. 아끼고 꼭 필요하고 위험할 때만 쓸 거예요. 아주 조심하고 쓸 때도 신중하게 조준해서 발사를 할 겁니다. 실수하면은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여러 개 가졌을 때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 번 살면 좋은데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허덕이다가 불행하게 마치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을 다녀간 인생들 중에서 정말 복되게 살다 간 사람은 몇 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허덕이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한숨을 쉬고 후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덩어리인 줄 알고 쫓아간 게 불행이고 불행인 줄 알았던 게 복덩어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어떤 복인지를 몰라서 복이 아닌 불행 덩어리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불행하게 질 수도 있습니다. 복이 오는 곳에서 복받을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되게 되려는 욕심에만 어두워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무시하고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살아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참된 복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절대로 이런 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복된 일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무서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음의 위험에까지도 빠졌는데 오히려 요셉이 당한 그 많은 일들이 오히려 놀라운 복으로 변해서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을 봤습니다.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어떻게 행복해지고 위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무슨 사업 자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본금이 많아가지고 큰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요셉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노예고 죄수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위대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인과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사실 요셉은 복과는 아주 먼 환경에 빠졌습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사가지고 먼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신 그 말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노예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죄인인 친위대장의 총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친위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3절은 말씀하죠. 죄인인 친위대장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이제 잘 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서 죽게 됐습니다.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젊고 잘생기고 총명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거절하니까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갔지만은 이번에는 감옥의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의 눈에 들어서 죄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말이 노예지 실제로는 교도소의 사무직원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교도소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애굽 왕을 섬기던 관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관원은 애굽 왕을 모시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 오게 됐어요.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 관원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곧 왕이 다시 부를 것이라고 다시 옛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원래대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과 애굽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관원이 애굽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고 요셉의 지혜와 도움으로 애굽 왕은 문제를 해결하게 돼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려야 소용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복된 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못 받으면 다른 것 지금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복만 받으면 지금은 초라한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복을 손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생활 잘하다가 사업이 커지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보다 앞서서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잃어버렸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가졌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라한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서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 번성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요셉은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9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팔자 고칠 기회예요. 정말 일찍이 요셉이 제비족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임재신앙,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마음 10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믿는 신앙.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가질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아니면은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부끄럽지만은 교회 돈도 꿀떡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요셉은 시대장 아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요 말씀합니다. 친회장의 아내로부터 늘 거리를 두고 멀리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 해요.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아예 가까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는 일은 멀리해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오시는 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복 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만 사느냐, 현실이 이러느냐 하고 세상에 섞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죄와 싸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줘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종들 가운데도 신실한 종, 죄와 싸우는 종들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이 험한 세상 바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답게 지키려고 하죠. 성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님의 제자 삼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사람이나 많이 끌어들이고 겉모양을 화려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병원이 인류병원이겠습니까? 치료받아도 오는 사람만 적당히 진통제나 놔주고 그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찍고 수술을 하더라도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에요. 크기만 하고 현대시설을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인류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몰랐어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요셉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억울함을 당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이없는 말을 들어도 시근거리고 억울해하면서 나 더 이상 못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배는 하지만 해서 세상에 가서는 적당히 세상 흐름 속에 섞여 사는 것도 보시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에 섞이지 않고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것도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거나 패배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늘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소망을 주신 후에 그때부터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점점 어려운 형편으로 빠졌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 그랬지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일은 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복이 항상 꽃과 맞다고 비단길로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에 그래서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모양으로 오는 일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험하게 되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니까는 다급해졌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함께 하시지 않게 된 사울은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듯이 그때부터는 불행과 멸망의 길로 떨어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유대민족들도 기다릴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기다릴 줄을 몰라서 홍해 가다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난리를 부렸어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무리 큰 일이 생겨갖고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군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은 적군한테 밀리게 되고 질 것 같더라도 연응한 지휘관일수록 공격에 가장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그리고 죄수 생활이라는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때가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굉장한 거죠. 미국에 이민 온 우리 교포들은 선거 때가 되면은 타운의 교육위원 자리 하나, 시의원 자리 하나만 돼도 그냥 뉴스에 크게 나고 굉장히 경사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 타운이라는 게 뭐 여기서 시장이라고 해도 말이 시장이지 우리 한국에 한 동네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동장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포 중에 미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미국에 노예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자리 잡기가 이렇게 힘이 든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이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일할 통로를 찾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 손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할 때 믿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걸 받으면 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일을 작은 일 하나라도 항상 기도하며 살펴보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일인가 아닌가. 시작하고 나서도 수시로 살피면서 그 일을 해가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편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위대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능력도 없는 정말로 세상에 짓밟히다 끝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써주시는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셨사오매 주신 믿음이 요셉의 믿음과 같은 놀라운 복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